예, 오늘 갈렙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을 선택하고요, 위기를 선택합니다. 갈렙이 그랬거든요. 갈렙의 삶을 보면 요셉처럼 현실에 높은 벽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좀 이런 불리한 그런 상황들이 많았고요, 어려운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갈렙은 쉬운 일보다 남이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선택했어요. 위기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마침 오늘 그 내년도에 헌신하실 직분자를 임명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임명을 받는 우리 직분자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갈렙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꼭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한마디로 좀 불리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출애굽 당시 그는 20세 이상의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200만이 출애굽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0살 미만입니다. 20살 이상 된 사람 가운데 다 죽고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체질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참 각인이 안 바뀌거든요. 민수기 14장 29절 30절을 찾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20살 이상 된 사람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니까. 다 불신앙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제대로 못 받았거든요. 어떻게 그 20살 이상 된 그런 그 나이에 어떻게 그 체질을 바꿀 수 있었을까? 각인을 바꿀 수 있었을까?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젊은 우리 렘넌트 같으면 쉬울 수도 있는데 렘넌트들도 어려워요. 너무 잘못된 것으로 각인되어 있고 잘못된 학교 교육으로, 문화로 이게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 같은 것으로 중독되어 있는 청소년도 많습니다. 이걸 바꾸기 어렵습니다, 청소년도. 그런데 몇십 년 사는 그 기성세대 나이가 있는 분들이 그 체질을 바꾼다는 건 참 이게 불리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갈렙은요, 복음으로 체질을 바꾸고 각인을 바꾸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 민수기 14장 6절 9절을 찾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아멘. 여러분,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지금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싹 다 10명이요, 불신앙의 고백을 했거든요. 큰일 난다, 거기 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근데 그 200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틈만 나면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우상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먹고 그 광야를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신앙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순식간에 폭도로 변하는 그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한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보니까 쉽게 보여지지만 여러분, 이 쉬운 상황이 아니고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모세를 섬겼던 사람들이거든요. 수종 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준이 똑같아요. 같은 동급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동급인데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깍듯하게 섬기거든요. 이 갈렙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무슨 차이가 있었다면 몰라도 같은 동급인데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때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반말하고 막 그러던 관계인데 갑자기 지도자로 모신다고 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 같아요? 보통 곤란한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내가 볼 때는요. 뿐만 아니라 지금 아낙 산지를 정복하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허락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아낙 산지는요, 아낙 자손들이 사는 곳입니다. 막 키가 장대했다고 그랬어요. 아낙 자손들은요. 그리고 거기 어마어마한 성을 짓고 훈련된 병사들이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지형 자체가 가나안 땅에서 제일 험난한 지형이에요. 그래서 그 아낙 산지를 정복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낙 산지를 지금 정복하겠다는 겁니다. 다들 죽을 줄 알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아무도 그 아낙 산지에 있는 그 아낙 자손들과 전쟁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지금 갈렙은 자기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것도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 읽습니다. 찾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여러분, 85세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때도 그렇지 85세는요 오늘 내일 하는 그런 나이일 수도 있거든요. 몸이 약한 분들은. 그런데 이 나이에 아낙 산지를 정복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불리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갈렙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렸느냐. 여러분도 사시다 보면 현실의 벽이 요셉처럼 높을 때도 있지만 어떤 벽이라고 말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을 당할 때가 많잖아요. 불리한 상황을 만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냐 말이지. 오늘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뭔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 다시 찾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말씀 붙잡으라는 겁니다. 모세의 말에 절대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했습니까? 죽이려고 됐다니까. 그럴 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저 백성을 살려달라고, 죽이려면 나를 죽여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은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갈렙, 특별히 갈렙은요,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전하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말이지 원망했던 그 모세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니까. 철저하게. 오늘 보세요. 그것도 얼마 전에 모세가 한 말이 아니에요. 40년 전에 모세가 한 말을 기억하고요. 모세가 이런 말씀을 나한테 언약으로 주시지 않았냐 말이야.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일 당했을 때 우리 목사님이 14년 전에 하신 말씀, 강단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오늘 한 말씀 나가면서 잊어버릴걸? 말씀 들을 때도 이미 눈 감고 있는데 뭐 딴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거예요. 절대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그 여호수아를 같은 레벨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모세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사후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을 때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지도자로 모셨다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최고의 위기가 바로 이 문제가 아니냐. 비슷한 사람이 하나가 잘 됐을 때 가만히 못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데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길래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겠나. 아니, 여러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어요. 어떤 교회 얘기하려다가 참았어요. 거기에는 있어. 저 사람은 저런 직분 주고 말이지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이게 위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단이 제일로 역사하는 통로가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랑 나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는데 말이야. 나를 이렇게 취급을 해? 아니,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같은 레벨이라니까. 근데 200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여호수아가. 그런데요, 조금도 원망했단 말이 없어요. 반기를 들었단 말이 없어요. 철저하게 순종한 거 있죠. 이야, 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진짜 누린 사람 말고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갈렙은요, 안악 산지를 정복하겠다 그랬거든요. 나에게 맡겨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 가기를 두려워하는 그곳을 자기가 정복하러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위기를 선택합니다.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그러나 그리스도 못 누리는 사람은요, 그냥 껍데기만 봅니다. 내가 못해? 내가 어떻게 한다고? 다른 사람만 떠넘깁니다. 어렵다고만 생각합니다. 오늘 직분을 받는 분들 잘 들으시라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4장 9절 10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이가 많았잖아요. 몇 살이라고? 85세. 지금 85세 할아버지도 지금 전쟁 가장 어려운 지역에 전쟁하겠다고 나섰는데 우리는 조금 나이 먹으면 이제 자기 젊은 사람들 시키고 난 뒤에서 기도할게. 그럼 더 빨리 늙어요. 더 빨리 늙는다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 사역을 하는 분들은 안 늙더라고요. 생각이 젊어요. 어제도 오늘 무슨 방송 보니까 해녀로 한평생 사신 분이 할머니가 잠깐 앉아서 봤는데
요즘 그런 게 잘 봐지더라고. 요즘. 그 보니까 해녀로서 한 분인데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근데 농사도 같이 짓더라고. 평생을 해녀 했어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나이가 많은 딸이 또 정신이 부족해. 엄마가 도와줘야만 돼. 그걸 보고 야, 인생을 너무너무 힘들게 사시는 분인데 또 집에 와보니까 저런 또 딸이 있구나.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딸이. 참 저런 분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데 거기 할아버지가 나오더라고. 남편이. 남편 어떻게 만났냐 그랬더니 아주 용기가 있고 아주 힘이 있는 것 같아서 자기가 18살 때 반해가지고 결혼했대요. 그러니까 거기 방송 관계자가 물어봐요. 아니 이 할아버지가 근육질이었습니까? 젊었을 때 그렇게 싸움도 잘하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생각이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래도 대단하더라고요. 생각이 자기는 근육질이라 그 남자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생각이 젊을 때지만 생각이 파워가 있고 거기서 파워라고 그랬어요. 파워. 할머니가 영어로 쓰지도 생각이 파워. 그러니까 PD인가 누가 물어봤어요. 근육질이었군요. 할아버지가요. 그때는 그게 아니라 생각이 파워가 있었다니까.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 많아요. 연세가 많은데도 젊은 사람 많습니다. 생각이 너무 오픈되어 있고요. 대화가 잘 되는. 나이 먹을수록 한 말도 하고 제가 그런데 그러면 안 돼. 근데 제가 무슨 얘기할 때마다 나 때 말이야. 또 나 때네. 옛날 얘기한다고 자꾸 들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은 역사성이 없이 어떻게 미래를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까? 과거를 알아야지. 너무 듣기 싫어하면 안 돼요. 어른들 말 좀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또 너무 그냥 한 말도 하고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말 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85세 노인이면 그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나를 통해 성취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그 어려운 광야 생활에서도 지키시고 생존케 했다. 자기 삶의 이유를 아는 거예요. 나이 먹은 이유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생할 바에야. 헛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까지 살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헛된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렙과 같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죠? 첫째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찾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일어난 역사, 여러분에게 똑같이 믿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말씀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강단 말씀 절대 순종하길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강단 말씀 붙잡아라. 그런 말씀은 드렸지만 절대 순종하라는 말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 썼습니다. 강단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절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란 말은 하나님 앞에만 쓰는 말인데 제가 왜냐 말씀이 하나님 말씀 절대 진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축복하세요. 강단 말씀 절대 순종합시다. 모자라고 부족한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를 세우셔서 대언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절대 순종해. 그렇게 모세를 비난하고 반역을 꾀해도요, 이 여호수아 갈렙은요, 이 모세의 말씀을 40년 지났는데도 붙잡고 있잖아요.
우리는 듣자마자 잊어버리잖아요. 두 번째로 다윗처럼 예수 안에 다 있음을 믿었던 겁니다. 이 여호수아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음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양보한 겁니다. 자기는 지도자로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자기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예수 안에 다 있잖아요. 없는 사람이 양보할 때 참 불행해지고 비참해지지만 다 가진 사람이 좀 양보한다고 해서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다 가진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예수 안에 하늘에 신령한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늘의 모든 축복이 예수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래의 능력,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그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면 미국에서 역사 일어나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갈렙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냐? 예수 안에 다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다 양보합니다. 가능하면. 목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모인을 할 때도요, 다 알아서 다 하시라고, 좋은 거 다 하시라고. 안 좋은 거 내가 하겠다고 그래요. 진짜입니다. 안 믿으니 물어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도자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감사할 일이지 꼭 내가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길래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위기와 곤란한 일, 어려운 일, 문제는 기회입니다. 숨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갈렙이요 안악 산지를 정복함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다니까. 이런 갈렙 같은 성도가 있다면 교회 어떤 문제든 끝나버려요. 그리고 나이, 환경, 내 환경이 왜 이러냐? 내가 이렇게 아프기만 하고 이제 헛살았어. 그런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몸만 맨날 아프고 그냥 하나님 나 언제 불러 가시나. 그런 분 손 들어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어려운 여러분 지금 조건 이게 핑계거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숨은 큰 계획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보세요. 내가 85세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니냐 말이야. 우리 연세가 많은 분들,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생각하는 분들 오늘 이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생존케 하시고 축복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시게 함인 줄 믿습니다.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유가. 여러분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닌데 자꾸 말이죠. 우리는 환경 때문에 나이 때문에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 찬양대 앉으세요. 머리 희끗한 할아버지들이 찬양하고 할머니 찬양하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못해야 된단 말이 아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전공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핸델의 메시아 공연을 대학교 때 1학년 때
저기 서울역 뒤에 있는 그 이화여고 유관순 기념관에서 공연을 하는데 2년에 한 번씩 해요. 총신대학에서. 제가 베이스 파트로 나가려고 했다가 4번째 합격해서 오디션에서 3번 떨어졌다니까. 아 하다가 땡, 아 하다가 땡. 김의자 교수라고 있었어 그때 지휘자. 근데 그것도 괜찮은데 대접으로 붙여놨어. 떨어진 사람 명단. 4번째 기회를 주어져가지고 마지막 붙어가지고 제가 핸델의 메시아 공연에 참여를 했네. 아이 참.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공한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유가 있다니까. 여러분 어려운 환경입니까? 거기에 이유가 있다니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첫째로 교회에 갈렙 같은 렘넌트 제자가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갈렙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어요. 어떤 문제, 어떤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도 이런 분들이 있으면 끝납니다. 강력한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요. 아멘.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갈렙 같은 제자 렘넌트가 되어 교회 어떤 문제든 어떤 일이든 감당하고 끝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